오늘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왕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떠하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그의 조상 다윗 같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이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이다. 그래서 이 왕들을 빼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이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분열 시대의 북쪽에는 BC 722년 호세아 왕 제9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의 이 왕들이 있었는데, BC 586년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시드기야 제11년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그 때까지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빼고 남쪽과 북쪽에 총 39명의 왕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다윗같이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과연 39명 중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을 테니까 몇 명 있던가요? 기억이 안 납니까?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서 단 3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사왕, 그리고 오늘 이분 히스기야,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일날 또 그분에 대한 그 왕에 대한 또 기록이더라고요.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 빼고는 그 36명의 왕들이 그 누구도 다윗 같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도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이렇게도 어려웠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정직했던 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후반에 넘어가면서 그의 종반에 가면서 그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끝까지 한결같이 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를 가져왔던, 그 신앙의 올무가 되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왕들이 시험에 들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뭐냐면, 먼저 유다 나라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산당. 이 산당이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일부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열왕기 하 14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마스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일 설교가 사실 이제 제가 일부 3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아마스야 왕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이 아마스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했대요. 그런데 뭐 같지는 않았다?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 아마스야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부단히 쓰던 왕이었는데, 그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에돔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정벌하고 난 뒤부터 급격하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급격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4절에 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4절에 뭔을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결국 이 아마시아 왕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항상 그에게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게 뭐냐? 이 산당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가나안 7부족이 살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산당이 사라질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전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뭐 그곳에서 예배하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동거하면서 다 못 쫓아냈거든요.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저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산당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이제는 더 이상 산당 제사를 금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못된 전통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린 이 산당 제사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또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 조상이 하던 대로 산당에서 계속해서 그냥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왕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막고 산당을 폐쇄시켜야 하는데 왕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산당을 하루아침에 제거했다가 이게 밀란이라도 백성들이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해버린 겁니다. 이 왕들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미명 아래 결국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민심을 돌본다는 미명 아래 어떤 왕들은 이런 산당 제사를 조장하고 더 확대하고 더 지어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결국 방해가 되는 신앙의 그런 장애물, 올무였던 것이죠. 자, 유다에는 이런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느냐? 제가 지난주 1부 3부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금송아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하나 있습니까? 자기 집에 좀 뭐 있다고 자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뭐 농담 삼아 그런 금송아지가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의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10지파를 주고 그리고 북쪽에 나라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솔로몬은 죽고요, 그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런데 나라는 둘로 나누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남쪽에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거나 유대인의 명절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갖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니 국경이 나눠져 있는데 국경을 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야. 예배 드리려면 남쪽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경을 폐쇄하면 반란이 일어날 테고 큰일 날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왕은 왕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그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왕이 무엇 때문에?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러다가 백성 다 잃겠다 싶어서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만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여로보암 집안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패망합니다.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어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니까 나머지 18왕들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금송아지 이 신전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없애면 당장 어떻게 돼요? 대안이 없잖아요. 결국 또 백성들은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 왕자가 위태로우니까 결국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이것이 큰 방해 요소가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유다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밥그릇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왕은 아니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살아갔습니까? 왕들처럼 밥그릇에 다 밥그릇 지키려고, 이 밥그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대로 그렇게 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참, 이 사람들 산당도 주상, 이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 그다음 아세라 목상, 우상이죠. 또 모세가 그 옛날 그 불뱀으로 다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던 그 놋뱀, 그걸 아직까지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더라. 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였는지. 그런데 누가?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했다? 박살내버렸다. 다른 왕들과 이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똑같이 자기 자리 중요한데, 이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생명이 2개입니까? 이 사람은 뭐 밥을 한 끼만 먹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정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 뭐 간이 뭐 한 10개나 됩니까?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달랐더라. 자기 밥그릇보다는 누가 더? 하나님이 더. 자기 자리보다는 누가 더? 하나님이 더 그에게 소중했기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밀란의 두려움에도 담대하게 산당들을 과감히 하나님 말씀대로 제거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주상 형상과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유다에 다시 한번 다윗 같은 시대와 같은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여기는 뭐 그게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형상들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뭐 2가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 역대하 29장에 보면 여기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그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전 문을 열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수리 오래됐으니까 수리할 수 있지만 문들을 열었다. 우리 그냥 문을 열었다. 왜 문을 열까? 문들을 열었다는 말은 닫혀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라는데, 유다 왕국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경고를 해도 지독스럽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만 안 들은 게 아니라 동네 구석 산들마다 막 온통 산당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문을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다니까. 그걸 누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걸 다시 오픈을 한 것입니다. 문들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와 어떻게 했다? 연합했다 그랬잖아. 몸이 연합될 수는 없으니까 뭐가 연합이야? 마음이 연합된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왜?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어야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산당이 있는 건 아닌지, 금송아지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하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산당이 뭡니까?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죠. 아닌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붙들고 가는 그런 형식적이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습관들.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게 금송아지. 그렇죠? 왜 이스라엘의 왕들이 금송아지를 못 버렸습니까? 금송아지를 놔둬야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보다는 더 귀한 게 내 자리니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 찾아왔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영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그의 심령을 뚫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금송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재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던집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쁜 삭개오한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지가 그냥 다 나눠주겠다고 했지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구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재산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좇아라. 무슨 말입니까? 네 안에 있는 금송아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 그거 버려야 영생을 얻지. 그거 붙들고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냐? 그거 붙들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그거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예수 믿으면서도 더 중요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지키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금송아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6절 말씀에 하나님과 연합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연합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보십시오. 자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분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힘쓰고 그랬더니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발짝만 하나님께 뛰면 그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확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첫 발 떼는 게 어렵지.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여는 게 어렵지. 연합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미래가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의 앞길은 선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앞길은 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앞길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좀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의 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조금만 더 여십시오. 한두 발짝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되어서 형통한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